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서부터 1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좀 꽉 닫아주시겠습니까? 상당히 날씨가 추웠죠? 네, 오늘 올 들어서 최고로 추운 날씨인데 손과 발이 얼어서 오셨겠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로 우리의 심령이 정말 뜨겁게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태영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또 77년이라는 세월 동안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태원 교회는 교회가 설립되고 지금까지 이 오랜 시간 동안 사명을 감당하면서 참 많은 일이 있었겠다. 저는 77년 중에 딱 11분의 1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11분의 1. 나머지 기간 동안 제가 들은 얘기로는 기쁜 일도 있었고 또 어느 때는 정말 가슴이 미어지듯이 그런 슬픈 일도 있었고 어때는 정말 교회가 존폐 위기에 놓이는 그런 위기의 순간도 있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게 아니었으면 참 더 많이 우리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의 뜻이면 그런 가운데서도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이겨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태원 교회가 이렇게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여태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열왕기하 19장 3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예, 인간의 힘과 노력이 77년을 이끌어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교회 벌써 다른 교회 마찬가지처럼 문 닫고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 이태원 교회를 이끌고 오신 겁니다. 아멘. 네, 이 은혜에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물론 여러 목회자들이 거쳤을 겁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잘해서 또 뛰어난 몇 분의 성도님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서 교회가 이제까지 왔다? 물론 그렇기도 했겠죠. 그러나 그거는 지극히 일부분이고 우리 교회가 이제껏 이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교회를 이끌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이제까지 지켜주신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이후로도 우리 이태원 교회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태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어떤 길로 이끌고 가시는가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열심 앞에서 우리는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어떠한 자세로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순종을 해야 될까? 이거를 깨닫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은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줘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에서 우리 교회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12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나는 얻은 것도 없고요, 나는 이룬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여러 번 갇혔습니다.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훌륭한 업적이 있는데도 사도 바울은 나는 얻은 것도 없고요, 나는 이룬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요, 단순히 사도 바울이 굉장히 겸손해서 겸손을 떨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앞으로도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도 이루었어, 나는 이런 것도 얻었어, 이러면서 만족할 그런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루어놓은 것들이. 그래서 앞만 보고 달려간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은요, 예를 들면 달리기 경주를 하는 선수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달리기 경기 중입니다. 그런데 경기를 하면서 내 뒤에 몇 명이나 있나? 내가 지금 몇 번째로 달리고 있지? 이렇게 돌아보는 순간 뒤에 있는 사람이 다 자기를 추월해요. 자신은 뒤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은 안 거예요. 내가 뒤를 돌아보고 내가 만족하는 순간 나는 뒤처진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면서 달려간 거예요. 뭘 바라봤겠어요? 결승점을 바라보고 달려갔겠죠.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은요, 과거 지향적인 일꾼이 아니에요. 미래 지향적인 일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것도 이뤘어요, 과거에 우리가 이런 것도 했어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만족하는 순간 교회는 성장이 정체돼요. 그리고 여러분 사회에서 보세요.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 치고 무서운 사람 하나 없어요. 현실의 교회가 안주하는 순간 교회 성장은 멈춥니다. 이태원 교회는요, 지금 달리기 하고 있어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경주가 다 끝난 것처럼 뒤를 돌아보면서 만족하고 왕년에 우리가 이랬어요, 우리가 이럴 때도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는 뒤처지는 겁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룬 것보다 사도 바울이 이룬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이룬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사도 바울보다 많이 이루었습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사도 바울처럼 앞만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태원 교회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과거 지향적 일꾼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일꾼이었다는 것이 또 나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예, 여기 보면 저 빨간 글씨를 보세요. 오직 한 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를 다시 표현하면 오직 한 가지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좀 보세요. 사도 바울은 뒤에 있었던 일 하나, 앞으로 해야 할 일 하나, 이 두 가지 다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일, 이 오직 한 일, 앞으로 해야 할 주님의 사역,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 이 한 가지 일만 신경을 썼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집중력이에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일을 하려면요,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우리가 교회와 복음에 대한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사성어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록자 불견산이라. 충록자, 사슴을 쫓는 자는, 사람은, 사냥꾼은 불견산, 산을 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사슴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뭐만 바라보고 쫓아갑니까? 사슴만 바라보고 쫓아가요. 그런데 이 사냥꾼이 사슴에게서 시선이 띄어져서, 와, 이 산 경치 좋네. 와, 여기 물이 잘 흐르네. 이거 바라보는 순간 사슴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오직 사슴을 쫓는 자는 사슴만 바라봐요. 교회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오직 예수님만 보고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사명이 있어요. 이 대형교회라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다 해야 됩니다. 대형교회는 인원도 많고 예산도 많고 그런 가용 인력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같이 이런 중소규모의 교회는요, 그걸 사실은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 감당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의 집중력이 흐트러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지금 입장에서, 우리 교회의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하는 선택과 집중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 상황으로 볼 때 우리가 정말로 최우선적인 우리의 사명으로 보고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금 비어있는 이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태원 교회가 최우선으로 해야 될 사명입니다. 물론 구제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하려면 이것이죠.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어느 큰 부자가 잔치를 준비하고 손님들을 청합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 부자의 잔치에 오지 않아요. 그때 주인이 종에게 누가복음 14장 23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예,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에다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 교회에다가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태원 교회를 채워라. 이게 주님이 우리 교회에다 지금 하시는 명령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천국잔치를 베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어떻게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 교회가 천국잔치를 베풀기 위한 준비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과 진리로 신실하고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붙는 전도의 사명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천국 잔치를 베풀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먼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태원교회를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14장 23절을 보시면 사람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을 강권하여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왜 강권하라는 말이 들어갔을까요? 이게 이 말씀이에요. 세상은 타락했어요. 세상은 죄악이 가득해요. 세상은 복음을 거부해요.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런 상황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도를 포기하지 말고 강력하게 권해서 전도해서 이 자리를 채우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 이러잖아요. 한두 번 전도해보고 안 되면 이 사람은 주님이 택한 사람이 아닌가 봐. 이 사람 아직까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그냥 우리가 거기서 끝내고 포기하잖아요. 근데 세상은 안 그래요. 세상은 안 받아들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타락하고 악이 가득한 세상이니까. 오히려 받아들이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우라고 그런 거예요. 강권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나의 전도, 새로운 생명을 맺기 위해서는,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컨택하고 만나고 교제해야 돼요. 끊임없이 복음에 대해서 증거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이 자리가 채워질 때까지. 이게 한두 번 하고, 목사님 나는 한두 번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그러면 강권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강권하게 채워줘야죠. 그래서 내년 우리가 78주년 교회 설립 예배는 이 자리가 꽉 차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요? 얘가 전도해서요? 나는 빼고?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부터 여러분 스스로가 강권해서.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선택과 집중. 이거 외에는 우리 다른 일 안 해도 돼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니까.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참 안타깝지만 저는 안타까운데 여러분들은 좋겠죠. 말씀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자, 사도백에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14절에 나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래요. 표대라는 것은 목표죠, 목표.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를 내가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간다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표대가 뭡니까? 사도 바울의 표대가 뭘까요? 이거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명령을 주세요? 사도 바울아, 너는 이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울 테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도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고 영혼을 구원해라. 이것이 주님이 주신 사명이고 주님이 주신 목표였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신 목표와 사명이 사도 바울의 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 달려간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잘 정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훨씬 신앙생활이 성숙해집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좀 있어요. 그냥 세상에서 행복하고 또 무탈하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복을 위해서 빌기 위해서 교회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교회에 내가 다니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좀 얻고 내가 내 사업에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교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교회에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 교회는 사실 부흥과 성장이 많이 더딥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을 보십시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예, 이 율법이에요. 율법이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 다음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데 교회를 왜 박했느냐? 앞에 뭐라고 나와요? 열심을 가지고 박했어요. 사도 바울이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박했어요. 바울이요, 난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은 신이 아니야. 하나님을 거부하고 미워해서 교회 박해한 거 아닙니다. 보세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고 유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미워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교회를 박해해요. 왜요?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부셔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던 거예요. 굉장히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목표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저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다 갖다 잡아야지. 이게 그들의 목표였어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착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돼요? 내 목표가 잘못되었구나. 이거를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네. 그리고 나서 나의 목표가 잘못됐구나. 나의 열심이 잘못됐구나. 이거를 알고 다 해로 버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목표 버려요. 자신의 뜻과 계획과 자신의 의롭다고 하는 것들 모두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를 핍박하지 않고 반대로 뭐 하게 돼요? 교회를 세워나가잖아요. 말씀을 마치죠. 오늘 우리가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의 목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목표, 내 신앙의 목표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교회를 섬겨서 안 돼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보다 자기의 열심으로 섬겨요.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섬기다 보니까는 믿기 전에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교회를 부셔버리잖아요. 이게 자기의 열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을 가지면요, 이태원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태원 교회가 오히려 핍박을 받게 되고 이태원 교회가 성장의 지체가 되고 이태원 교회가 어렵고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섬겨요. 그러니까 부흥이 안 되고 정체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 설립을 맞으면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열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주님을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의 열심을 뒤따라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과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나는 달려나가겠다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면 이태원 교회는 내년에는 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